3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첫 주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기아대차에게서 운영하는 그 나눔 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 한 번씩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e My Friend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더라고요.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금길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참 좋은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선거날이어서 좀 여유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민수기 29장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당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처음부터 변치 말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7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자, 일곱째 달은 사실 이스라엘의 원래 달력에는 새 첫달처럼 그렇게 여겼던 달이고요. 지금 달력으로 하면은 9월, 10월에 걸쳐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우기와 건기가 함께 교차하는 이 지중해성 기후 속에서는 이때가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과실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로 지냈죠. 이날은 노동 대신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여느 달 첫날보다 훨씬 더 풍성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시작을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한편 그달 열흘날은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로 지켰는데 이때에는 우리 요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어떤 순서에 더하여 고행이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15째 날부터는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초막절 첫날은 생업을 추구하지 않고 성회로 모였고요. 13마리의 소와 2마리의 수장과 14마리의 어린 수장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소제와 전제,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제사, 특히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것에 추가하여서 드렸습니다. 제사는 한 주간 동안 계속됐는데 숫송아지 수만 한 마리씩 줄여서 드리게 됐죠. 그리고 8째 날에는 다시 장엄한 대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장엄한 대회로 모였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은 모든 시작과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달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결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변하지도 마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 곧 믿음의 자세를 이 7월 달에 새해 첫 달에 행했던 예배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구절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개역성경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또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 그랬고요. 7절에 보면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2절에도 초막절 얘기입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3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자, 기억하시겠죠? 공통된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표현들이 모든 절기 때마다 나옵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봤는데 오늘은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속도를 늦추라는 그러한 권고로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기날마다 또는 절기의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속도는 늦추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 또는 이웃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정신이 들어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으로 사는 나라들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씩 휴가를 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정신을 살리고자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멈추거나 늦추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늦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어렵죠. 하박국 2장에서 보면 누구나 달리면서 보도록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고 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과속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 경고의 말을 보지도 못하다가 망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 바빠서 하면서 살다가 기도도 예배도 그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죽었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을 뒤적거리다가 네 이름 없다 하더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빠도 교회는 갔고 헌금은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안다. 그런데 네가 너무 서둘러 나가는 통에 나도 깜빡했지 뭐니 하더래요. 뭐 누가 만든 얘기긴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새도 없이 또는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줄 여유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잘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늦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웃과 가족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인도 출신의 작가가 쓴 글이라면서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가 있죠. 수영하다 귓병이 난 어떤 분이 대도시 병원에 가가지고 인도 얘기입니다. 큰 병원에 들어갔는데 환자들은 지치고 의료진은 바쁘고 자기 진찰 시간이 됐는데 의사가 양쪽 귀를 꼼꼼히 검사를 하면서도 자기 얼굴은 보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고 훌륭한 기술을 가진 것 같았지만 어찌나 시간에 쫓기던지 기계를 검사하는 성능 좋은 다른 기계같이 느껴졌다. 그 얘기입니다. 빨리 더 빨리 그러다가는 여러분 모든 사적 관계를 잃어버리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속도를 늦추고 좀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이 새해 첫날 나팔절 또 대속죄일 초막절 절기 지키는 얘기들 속에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구절이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자녀들, 부모들 또 남편이나 아내들 기억하십시다. 질병, 스트레스, 경제적 근심, 인간관계, 아픔, 상실의 상처 같은 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형제와 이웃과 교우들도 한 번 더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위로로 주님의 치유 능력이 전해지기를 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여유 속에 또는 멈춤과 늦춤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속도를 좀 늦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도 귀도 마음도 느긋하게 열어두는 일에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난 2년여의 삶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삶의 속도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 가족과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날에, 모든 주간에, 모든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뻐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걸음을 살피며 또 가족과 이웃의 걸음들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